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멍에를 메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진 함께 볼까요? 전 사진입니다. 다른 사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멍에에 관한 사진인데요, 멍에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이제 지게 하여서 이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이죠. 그런데 이 멍에가 성경에서 참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멍에라고 하면 억압, 강제 노역, 포로된 신분, 죄의 짐 등 마치 우리가 매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줍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처럼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면 안 되는, 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반대로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맬 때에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멍에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에 다다르게 되죠. 바로 우리가 매지 말아야 할 멍에가 있고,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매기를 원하시는 멍에를 함께 살펴볼 텐데, 소망하기로는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그 멍에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멍에를 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멍에.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7장 말씀의 첫 절을 보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2절, 6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맨 멍에는요, 바벨론의 멍에를 의미합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이제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퍼포먼스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출신 고향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심지어 곧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또 그것도 모자라 내 고향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곧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소위 매국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맸던 멍에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멍에의 무게보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더 무거웠던 것은 그가 짊어진 사명의 무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맸던 멍에는 예레미야에게, 그에게 있어서는 곧 사명의 멍에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요, 마치 무거운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예레미야처럼 매국노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과 질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예레미야와 같이 뺨을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구덩이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은 사명의 멍에를 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사명의 멍에 짊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항상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처럼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결코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세상에서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불편함들과 수많은 저항들이 우리 삶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집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돌에 맞은 죽은 이 스데반 집사가 그러하였고, 일평생 수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사명자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한 모두 다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저항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를 잘 짊어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저항을 받기보다 오히려 환영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짊어졌던 사명의 멍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만들어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무슨 일이 그에게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고발당하여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때론 뺨을 맞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구덩이에 갇힙니다. 즉, 여러분, 사명을 지킴으로 그의 삶에 여러 불편함들과 여러 저항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사명의 멍에를 잘 짊어졌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편함들과 저항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모든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직전에 26장 끝을 보면 법정에 세워져 이제 사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공경에 처한 예레미야를 변호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모습, 또 무게, 자리 등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2025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의 멍에를 잘 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의 멍에를 잘 짊어짐으로 힘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멍에를 매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멍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대략 여기서부터 성도님들의 얼굴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야,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사명의 멍에도 모자라 이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매라고 하니 얼굴빛이 참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데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멍에를 매게 할 뿐만 아니라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왔었던 이 예루살렘에 온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도 그것을 전하여 주면서 너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곧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때론 살아가다 보면 매를 맞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요, 맞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깨달아야 하니까, 돌이켜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실 수 있고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내가 정말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을요, 무너뜨려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싫고 만약 그것이 아쉬워서 버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나중 무너짐이 더 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멸망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멍에는요, 고난의 멍에이자 연단의 멍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누가 자신 있게 고난의 멍에와 연단의 멍에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고난과 연단을 내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여기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연단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가지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징계가 그저 징계로만, 그저 때린 것으로만 끝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맞은 놈만 속상하고 아프고 억울할 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그저 징계로만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멍에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때리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멍에를 평생 매는 것이 아닙니다.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70년 이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 그 돌려놓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여러 고난과 이 연단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지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다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려서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연단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의 멍에를, 연단의 멍에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멍에.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남유다가 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일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기 마련이지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져야 한다라고 외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외쳐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와 또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야,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큰 인기와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말들을 듣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달콤한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심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지요. 어쩌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바벨론의 멍에를 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로 들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멍에는 비교적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쉬울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그리 달콤하지 않거나 반갑지 않은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말씀의 멍에 또한 짊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11절과 같은 이 말씀의 멍에를 아멘 하면서 누가 기꺼이 룰루랄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끝에 쐐기를 박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쿵 하고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이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늘 뽑는 새 말씀 카드 안에요, 책망의 말씀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말씀 카드를 뽑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뽑죠. 하나님, 이번 한 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떻게 다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때론 책망과 징계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뽑았다고 해서 야, 이번 한 해 재수가 안 좋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깨닫고 돌이킨다면 여러분, 그 책망과 징계의 말씀 또한 내게 있어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듣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그것이 책망과 징계의 말씀일지라도 듣고 깨달아 돌이킨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끝으로 말씀의 멍에를 짊어질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끝부분에 말씀하시듯이 거기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포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를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책망과 징계로 인한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책망과 징계로 인해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예비해 두신 회복은요, 말씀의 멍에를 잘 짊어지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멍에를 기꺼이 매기를 선택함으로 한 해 이미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명의 멍에, 고난과 연단의 멍에, 말씀의 멍에 짊어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론 그 많은 멍에를 짊어지고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요, 덩그러니 홀로 찍힌 나의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때론 내 마음에 낙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오고 간데 안 계시고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해서 당장이라도 이 멍에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함께 볼까요? 네, 여러분, 낙심하며 바라보았던 홀로 찍힌 저 발자국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어쩌면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멍에를 메고 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함께 메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나의 멍에뿐만 아니라 나 또한 등에 메고 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명과 고난과 연단,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여러분에게 사랑과 힘을 날마다 베푸시며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 이번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멍에, 또 고난과 연단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잘 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짊어지기 싫어서 도망치고 또 나몰라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는
사명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고난과 연단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멍에를 짊어질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불편함과 저항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상황과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의 멍에를 끝까지 잘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홍수 시대 가운데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멍에를 잘 짊어짐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에 뒤를 바라보며 나의 발자국이 찍힌 것이 아니라 나를 등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 이번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멍에들을 잘 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